한국 사람은 빠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도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이런 빠른 특성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빨리 넘길 수 있고 또한 성장도 빨리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또 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빠른 특징 때문에 한국인은 항상 바쁩니다. 여유가 없죠. 빨리 하기 위하여 편하고 간단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또 멀티로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보다는 피곤함이 누적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빠른 것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빨리 받고 또 빨리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배도 빨리 끝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성찬식도 빨리 끝나기 위해서 어떻게 동선을 짤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급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무나 여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따지고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께 떼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가 그랬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생각대로 결단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거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산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이었던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하여 그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한 가지씩 잘못을 합니다. 먼저 사라의 잘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라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급하면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장을 또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약속을 받고요. 지금 이 상황은 8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 10년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계속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10년차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라면 과연 그 부부를 향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봤니? 아니면 어떤 시도를 해봤니? 아니면 이게 되게 좋다더라. 이런 거 먹어봐라, 저런 거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토속신앙의 미신을 따라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몇 년간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걱정되고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좀 이렇게 슬퍼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압박과 스트레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거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억눌림이 있었을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 버렸다는 것이죠. 김남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타락은 자의적 해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십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오늘 사라와 같은 실수를 하며 더 나아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평소에 선악과에 관심이 없다가 뱀의 말을 듣자 그때부터 선악과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이 유혹되는 것은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이 당연시 되어 왔고 누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생각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다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부분으로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에 맞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을 때 조급한 마음을 주고 주위 사람의 입을 통하여 바람을 넣어서 계속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유혹과 이런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의심되고 걱정된다라면 도리어 사람들의 말처럼 유혹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며 단정짓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도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지금은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 사라의 제안을 분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죠. 하갈과 동침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한 번 더 고민하고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간절했는지 사라의 이 한마디에 설득당하여 바로 하갈과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이고 사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오래 기다린 것일까요?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오래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이후에 바로 앞에 나아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려 100년이나 방주만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40년, 노아의 100년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10년,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라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라의 잘못이 두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조언과 충고들이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드는 사람은 또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또한 교회의 목회자,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더 신뢰가 되고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조언과 충고와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향성이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에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방향성을 짚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신앙인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더욱 혼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까지도 사람을 통해 알려주신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법은 방향성을 짚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의견과 조언을 하면 우리에게는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답과 방법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래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하여 빨리 해결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의견을 들은 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라면 오늘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로부터 다양한 훈계와 훈수와 의견과 조언을 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들어보시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개인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며칠간 이 부분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라면 제가 반응을 잘 했으면 좋은데 감정이 앞서고 주장이 앞서다 보니 상처도 주고 어려운 마음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얘기했던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뻔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양한 훈수와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위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같이 동감하고자 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걸 통해 위로를 얻기 위하여 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위해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과연 좋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사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고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훈수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다라며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확인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00년 동안 나무를 자르며 자식들과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만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위로도 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비가 왔을 때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0년이란 기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 못해 실수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사람의 조언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버티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1년, 2년, 아브라함처럼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죽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 또는 인간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자칫하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잘못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기다림을 위한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거나 또 연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개입되지 않고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기다리되 다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지 않은 것이지 취소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